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한결같이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질병으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환경의 불편함, 여기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독재자로부터 억압을 당해서 정치적으로 좀 자유로운 그런 나라에서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런 자유들을 얻으려고 지금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렇게 자유를 원하는데 진정한 자유가 그렇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들도 뉴스를 보게 되면 혹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사는 세상이 다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그 자유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기만 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올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조건을 달고 있으신 겁니다. 그냥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면서 주님은 말씀에 거하기만 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건 뭐냐?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참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슨 복이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귀한 복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누구한테 배우고 누구를 따라가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다 보면 일종의 제자입니다. 제자.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안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제자지요. 또 졸업한 후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선배들한테 뭘 배웁니다. 기술을 배웁니다. 업무를 배웁니다. 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제자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좋은 스승들 밑에 거기서 배우는 제자라면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참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도 참 제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복이지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참이 아닌 가짜 제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 중에 가짜가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가룟 사람 유다. 이 가짜 제자. 참 제자는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죠. 인정하시는 제자. 이게 복이지요. 많은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이 인정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보살펴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 인정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거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 앞에 인정받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주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 그런 제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인맞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런 자들은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인을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참 제자가 되는 그 길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참된 거가 진리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진리가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그 마지막 기도를 하는 내용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진리를 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안다고 하셨어요. 이게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이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용을 알고 또 암송을 해서 알고 있는데 정작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못한다면 참 답답한 일이지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그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요 안다고 하는 요 단어가 헬라어로 기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체험한다. 결혼해서 아주 같이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삶 속에서 결혼해서 같이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듯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체험을 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신이 납니까? 힘이 나지요. 소망이 생기지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러냐 답답해지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진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눌려가지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신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미신에 묶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주 본거 거기에 매이게 되고 점괘에 매이게 되고 토종미결에 매이게 되고 궁합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뜰 안에 있는 이 나무가 있어도 그걸 마음대로 베지를 못해요. 망할까봐. 이사도 아무 날 못 가요. 가서 어느 날이 좋은지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이사를 하고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어딜 가지 못해. 유대인들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살았어요. 그들은 더 율법을 잘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로들이 유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율법대로 살자 그래서 만든 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안 먹습니다. 팔까지 걷어붙여서 여기까지 다 찢고요. 그릇도 한 번 더 닦고 그리고 물을 뿌리고 음식을 먹을 때 자리도 또 신경을 쓰고 안식일 날 또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이런 걸 잔뜩 가지고 그들은 율법의 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참 내 제자도 되고 진리도 알게 되고 너희들은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유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유롭다 하는 그 자유는 다 제한적이에요.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이게 참 자유라, 참 자유. 이 참 자유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거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자유는 어떤 것들일까?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죠. 가장 좋은 자유, 그 자유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이미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는 이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수십 년 닦습니다. 그래도 이 죄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에서 순간적으로 자유함을 얻어요. 여기 죄에서 자유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피 흘려주신 것,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예, 이건 정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사탄이 너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 이런 저는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믿고 거듭났어요. 그 후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또 지배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부터도 자유를 얻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라도 죄종이 되어서 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죄의 반대예요. 선이에요. 선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은혜들을 다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마귀의 종로로 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에게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내 주셨어요. 지금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마귀는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물러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살게 되면 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자유는요, 불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불확실해요. 정권이 바뀌면 뭐가 좋아질 줄 기대했는데 좋아지긴 뭐가 좋아집니까? 이걸 자꾸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도 계속 침체, 불황에 계속 언제까지 이어질까 불안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거기다가 미세먼지까지 잔뜩 씌워지니까 꼭 내가 미세먼지에 갇혀져 있는 것 같고 이 나라가 그런 것 같고 이 불안에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불안을 몰아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의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불안한 거를 어떻게 여기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지가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독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또 이렇게 이렇게 구름 과자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마약 이런 거 그렇게 돈이 많고 인기가 많은데 왜 그 마약에 빠질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런데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각종 중독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불안이 해결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또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불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안하다고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을 주신다.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맡겨버려. 그러면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든지 몸이 안 좋은 부분들이 거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건강에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서 운동들 하고 좋은 거 먹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거기 의로운 태양이 해가 떠오른다는 그 의로운 해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빛을 비춰주시면 질병이 떠나간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임박해서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채찍이 맞으셨어요. 온몸에 피범벽이 되는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에 맞으십니다. 이 채찍에 맞으신 것 바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오게 된 이 질병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살아가게 되면 말씀을 경험한다고 그랬지요? 말씀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하는 그 말씀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병든 자에게 병든 부분에 손을 대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치유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저녁에 기도해야 했잖아요. 참석하신 분들은 다 보셨어요. 이런저런 병들을 고쳐주셨어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분명히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에서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을 넘어서서 가난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대적이지, 상대적.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는 부하해보기도 하고 천해보기도 했는데 이 모든 걸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부자였던 거예요. 가난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실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라. 인생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되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는 차라리 나는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는데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죽음을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죽어도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을 사는 그 삶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꾸 죽음이 나를 종노릇하게 하려고 나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지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 내 생각과 감정 이걸 버려야 돼요. 이 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나?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 그래 바울사도 같은 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늘 말씀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렇게 이 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50절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님의 영광 구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행복의 비결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참 제자가 돼요. 진리를 경험을 하며 살게 돼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을 하며 살게 돼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